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룻기 말씀, 분량으로 보면 매우 짧은 책이지만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의 시작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의 시기, 이 사사기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시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버린 그 상태를 가진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시대의 한가운데에 룻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땅의 인간의 질서가 무너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또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의 이야기는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되죠.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이 계보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안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헤세드,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상실과 결핍,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흉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신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은 룻기 1장에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삶에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소식이 들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오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환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너진 그 순간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 오늘 나오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돌아감은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떠났더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구나. 그래서 깨달아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인식이 그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동일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를 향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선택이 달랐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 어느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야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의 떡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신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먹을 것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았다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는 결합, 마치 자식이 어머니에게 꽉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룻은 미래도 보장도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룻이 붙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오늘 그 소식을 듣게 되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고, 방향을 바꿨으면, 하나님을 향했으면 그 길로 쭉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룻기 1장은 아직 채워진 게 없습니다. 회복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서려는 그 움직임이 오늘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모압으로 향해 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하루,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